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 겸 동시에 교단에서 지정한 청소년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다음 세대를 향한 귀한 마음으로 우리 말씀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기관에서 기성세대를 상대로 리서치를 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조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요즘 애들이 문제야. 다음 세대가 점점 약해져. 아이들이 교회에 안 나와.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애들 신앙도 없고 인내도 없고 교회에 정도 없는 것 같아. 이런 말이 적지 않게 나왔더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 참 수긍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또 수긍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틀리다고 우리는 장담할 수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들을 하신 분들은 다음 세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그냥 비판하고자 했던 말이었을까요? 같은 말을 해도 어떤 말은 살리는 말이 되고 어떤 말은 멀어지는 말이 된다고 합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살리는 말이냐 아니냐의 차이는 말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자리에 있더라 하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왜 그러나? 요즘 애들은 이런 것 같아 라는 과거형 대답, 또는 평가의 대상이 되면 이거는 비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고 내가 뭘 해줘야 쟤네들이 변할 수 있나? 아이고 내 기도 제목이 또 하나 늘었네 라고 미래형 대답, 함께 책임져야 될 신앙의 유산으로 바라본다면 그거는 걱정하는 말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음 세대를 바라보시면서 비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걱정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다음 세대는 과연 누구의 책임인 게 맞겠습니까? 오늘 시편 127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인생의 수고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수고가 많아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그 수고가 헛되다, 노력이 헛되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주권을 맡길 때, 주권을 맡기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평안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주권,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이라는 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맡겨지신 자산을 말합니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것, 내게 맡겨졌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책임이 따르고 이에 대해서 언젠가 진짜 주인 앞에서 결산해야 될 대상을 기업이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녀에 대해서 자녀는 너의 소유다, 자녀는 너의 인생의 보상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자녀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훗날 내가 보상받아야 될 기업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 사실 굉장히 불편한 말이라는 거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 말은 너가 키우고 있는 그 자녀 있잖아, 그거 너희 것 아니야. 다음 세대 내 체면을 세워주는 존재도 아니고 내 노를 책임질 보험도 아니야.
내 인생의 실패를 대신 만회해 줄 그런 존재도 아니야 하고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자녀는 하나님께서 잠시 내게 맡긴 사람, 내게 책임을 주어서 맡기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바로 자녀라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부모의 역할을 다시 한번 정의를 하면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해야 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부모의 맡겨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해 전 한 교회 장로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이 은퇴를 앞두고 회사에서 이 마지막으로 인수인계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몸담았던 이 회사의 중요한 장비와 자료 그리고 거래처 목록을 후임자에게 넘기면서 이렇게 말을 하셨다고 그래요. 이거 내가 만든 거 아닙니다. 내가 잠시 맡아서 관리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했고 그래서 더 책임감 있게 지금까지 다뤄왔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셨던 장로님이 그날 집에 돌아와서 자신의 말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회사 자산은 이렇게 조심하게 넘겼는데 과연 내 자녀에 대한 자산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회사의 물건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행여 망가질까 봐 조심스럽게 다뤘는데 자녀는 내 자식이라고 하니까 때로는 내 감정대로 대하고 때로는 내 기대대로 몰아가고 내 체면과 내 기준에 맞추려고 했던 이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녀에 대한 부분을 이 장로님께서 사람들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손에 맡기신 가장 소중한 자산, 가장 소중한 기업이라는 걸 내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것이면, 내 손에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내 것이 아니라 내게 중요한 직책이 맡겨지고 내게 중요한 물건이 맡겨지고 내게 중요한 임무가 맡겨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책임이 생기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가 자식은 축복이다가 아니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다로 말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맡겨 놨더라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중요한 자녀, 이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계십니까? 교육학자 존 듀이는 교육은 삶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삶 그 자체를 말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신앙교육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나중에 크면 믿겠지. 나중에 크면 더 잘 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여주는 신앙이 내 아이의 신앙입니다. 내가 점검해야 될 신앙이고 내가 한번 돌아봐야 될 신앙입니다. 이런 자녀의 모습을 성경은 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화살이 무엇입니까? 활에 의해서 목적을 향해 날아가야 될 살대입니다. 가만히 두라고 있는 거 아니고 장식용으로 두라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보관만 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화살은 활시위가 당겨졌을 때 화살의 역할을 다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화살이 역할을 할 때 그 화살이 과연 어디를 향해서 날아갈 것이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은 잘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부모로부터 독립을 할 것이고요. 세상으로 날아갈 것입니다. 세상으로 날아가는 그 아이들, 그때가 돼서 여러분은 아이들을 어떤 세상으로, 어떤 자녀로 해서 어떤 세상으로 보내시겠습니까? 아니, 정확하게 물어본다면 여러분께 기업으로 맡긴 그 자녀를 어떤 자녀로 세상에 내보내면서
하나님께 평가를 받으시겠습니까? 몇 년 전 한 교육 통계 자료를 보면 마음이 무거웠던 자료가 하나 있었습니다. 청소년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이 조사에 따르면요, 부모의 신앙은 있었지만 신앙의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지 못한 자녀들 가운데 성인이 된 후 신앙을 유지하는 비율은 절반도 안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 없어서 아이들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없어서 떠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부모들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아이를 사랑했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도록 잘 열어줬어요. 억지로 믿음 강요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들의 고백은 좀 달라요. 아이들은 부모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는 알겠는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화살은 사랑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화살은 반드시 방향이라는 게 새겨져야 돼요. 아무리 잘 만든 화살도 방향이 없으면요, 그 화살은 목표를 맞출 수 없습니다. 엉뚱한 곳으로 날아갈 뿐인 거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은 화살을 만드는 재료이고 방향은 화살을 살리는 기준이라. 우리는 아이들 정말 사랑합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아낌없이 주고 참고 기다리고 희생합니다. 그래서 요즘 부모 세대를 가리켜서 이 시대 부모들은 사랑의 양으로는 역사상 최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랑을 주는 반면에 방향은 어떠십니까? 혹시 아이가 상처받을까 봐 나는 그렇게 말 못하겠어요? 그저 그냥 스스로 두고 스스로 선택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신앙이라는 거 억지로 강요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아이가 선택하게 두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이 생각의 결과가 아이들은 사랑받았지만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결과를 낳는 겁니다. 왜입니까? 방향이 없어서 그래요. 방향이 없는 사랑은 존중이 아니라 방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녀의 방향을 세울 수 있는 것일까요? 기독교 교육의 고전이라고 불리는 책 중에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가르침에 대해서 이런 가르침이 나옵니다. 사람은 가르침보다 함께 살아난 태도를 배운다. 함께 살아난 태도를 닮아간다 합니다. 이 말은 아주 무섭고도 정직한 말입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지보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보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를 가면 좋은 것, 못 가면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면 아이들은 그걸 그대로 배운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아이들에게 이 예배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준으로 여기고 있다면 그걸 그대로 또 배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위로할 때 쓰는 옵션으로 여기는지 아니면 삶의 판단의 기준으로 여기는지 아이들은 보고 그대로를 배운다는 겁니다. 부모의 생각과 판단이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이 아이들의 방향성에 있어서 최고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교회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다음 세대를 사랑합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간식을 준비하죠. 프로그램을 만들고 여러 부서에서 애를 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노력하지 않는 부서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랑을 부정할 사랑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방향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요즘 애들 힘들까 봐 너무 엄하게 하면 안 돼. 각자 선택하게 두는 게 제일 좋아. 야, 괜히 부담 주지 말고 그냥 교회만 나오게 하자. 여러분 이거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방향을 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이들은 어디서 하나님의 방향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아이들이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괜찮다고 말할 때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떠한가를 말해줘야 돼요. 세상이 선택을 강조할 때 교회는
말씀이라는 기준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당장 보여주는 모습이 이 아이들에게 거부감이 들지 모른다는 생각에 이것을 소심하게 대응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방향 없는 사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미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같이 가는 세대이고 지금 길러져야 할, 함께 나아가야 될 세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음 세대인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방향성,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길러주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이러한 다음 세대 신앙은요, 가정 하나로는 안 됩니다. 교회 일부로도 안 됩니다. 가정과 교회 모두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주 단순하지만 굉장히 깊은 진리를 말하죠. 한 아이의 성장은 부모의 한 사람, 한 가정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둘러싼 공동체 전체의 관심과 책임 속에서 자라난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 한 사람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부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일학교 교사 몇 분의 열정만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역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으로도 부족합니다. 아이들이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장년층이 필요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어른이 필요하고, 실수해도 정죄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교회로 나아가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는 신앙을 전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어느 교회에 한 중학생 아이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바쁘셔서 교회에 자주 출석하지 못했지만 그 아이는 매주 주일이면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너무나 대견하다 싶어서 그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요, 새벽마다 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요. 할머니는 저한테 한 번도 교회 가자고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아이 설교 내용 기억 잘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할머니가 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신앙을 전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전해지는 믿음을 말합니다. 중고등부 시기에 교회를 떠나는 비율은 매우 높고 그중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비율은 매우 낮다고 합니다. 현재 서울의 한 지역에 있는 교회를 리서치했을 때 교회 중고등부가 교회 안에 30%밖에 없답니다. 정리하면 10개 교회 중에서 중고등부가 있는 교회가 3개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서울에 사람이 없어서 그럴까요? 서울에 어른들이 아기를 안 낳아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 그것을 봤을 때는 더 충격적입니다. 아이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를 써내렸습니다. 사랑을 말하면서 싸우는 신앙, 연합을 말하면서도 이기적인 신앙, 예배의 중대함을 말하면서도 내가 먼저인 신앙, 교회와 부흥의 중요성을 말하면서도 정작 나는 포함되지 않으려는 그 신앙. 그 아이들은 그 모습, 어른들의 그 모습을 보고 과연 이것이 내가 믿어야 될 하나님의 모습인가, 내가 다녀야 될 교회의 모습인가를 다시 돌아봤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세상이 너무 매력적이서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본 어른들의 보여주는 그 신앙이 그만큼 무게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라볼 때 우리는 신앙을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라 전수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는 교회, 아이들이 보고 자랄 수 있는 교회,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열정이 살아있는 그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그리고 그 전수가 우리의 삶의 기업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이 교회의 두 번째 목표로는 다음 세대에 기회와 기도를 주는 교회가 돼야 한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종종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쟤네들은 아직 어리다. 조금 더 준비되면 그때 가서 하자. 예배인데 그런 실수가 있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근데 여러분, 다음 세대는 준비가 안 돼서 못 자라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기회를 받지 못해서 자라지 못하는 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죠. 한 고등학생에게 주일 예배 기도를 맡겼습니다. 기도가 엄청 더뎠어요. 중간에 말이 실수가 엄청 많았습니다. 말이 중간중간 막히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매끄럽지 않았다 그래요. 그런데 예배가 끝난 후 한 성도가 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잘했다. 너의 그 말이 은혜가 되더라. 근데 그 말 한마디가 그 아이의 예배 태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이 아이가 그 기도문을 가지고 한 주 동안 기도를 연습해 왔던 겁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그 예배가 내 자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라는 것은 기회를 주는 순간, 그 기회를 격려로 감싸주는 순간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자라는 신앙으로 바뀌기 때문에 다음 세대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기도 한 번 더 해볼 수 있는 기회, 찬양 한 소절 더 불러볼 수 있는 기회, 작은 섬김의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교육의 장을 열어줄 때 아이들의 믿음을 실제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다음 세대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은 교회의 완성도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미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교회를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 교회는 교육부서 아이들을 전체를 기도 카드로 만들었고, 기도 후원자 원하시는 분들에게 그 카드를 나눠줘서 기도 후원자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작정된 아이의 영적 부모가 돼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아이들, 하나님 앞에서 더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아이들로 성장케 만드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그 기도 한 소절 소절이 이 아이들을 바꿔놓을 것이고 이 아이들을 성장케 할 것입니다. 또 둘째로 우리 교회는 아이들을 위해서 동전 모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드림절 아이들을 위해서 저금통을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에 그 저금통을 모았죠. 그리고 그 작은 손길들이 모여서 280만 원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2026년 시작되는 지금이죠, 봄학기에 9명의 아이들에게 57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히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향해서 너는 교회의 손님이 아니라 교회가 꿈꾸고 있는 다음 세대의 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 기회는 이 아이들의 믿음을 성장을 시킬 겁니다. 참여는 신앙을 내 것으로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사순절 기간에도 이 기회를 열어가 보려고 합니다. 또다시 저금통을 가져가셔서 동전 모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작은 동전 하나지만 그 안에는 기도와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사랑이 담기게 될 것입니다. 이거 억지로 시키는 거 아닙니다. 부담도 아닙니다. 참여하면서 다음 세대에게, 아이들에게 교회는 너를 믿고 기도해주고 있다. 우린 기성세대는 너와 함께하는 신앙을 걷고 있다.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이 되고자 하는 길입니다. 사순절 단순히 십자가를 바라보는 절제의 기간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와 기회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 참여의 시간으로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세 번째로 다음 세대를 기다려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 특히 시골로 갈수록 종종 이런 말들을 하십니다. 열심히 키워놓으면 결국 떠나더라. 시간, 정성 다 쏟았는데도 다 밖으로 가버리더라. 이 말 속에서는 서운함도 있고 상처도 있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정말 딱 거기까지만일까요? 떠났다는 이유로 그 시간이 과연 헛된 것일까요?
대학생이 되면서 교회를 떠났던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신앙도 예배도 교회도 모두 멀어졌다고 해요. 몇 년이 흐른 뒤 그가 돌아갈 곳은 그 교회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났더래요. 그리고 그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답니다.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이 예전에 주일학교에서 간식을 나눠줬던 집사님이었답니다. 그 집사님이 그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집에 잘 왔다. 그 한마디에 청년은 예배당 뒤에서 한참을 울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항상 돌아올 수 있는 자리여야 됩니다. 빨리 자라지 않아도, 흔들려도, 잠시 멀어져도 끝까지 참고 그에게 사랑을 주는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요즘 세대에 한 번에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질문도 많은 세대이고 흔들림도 많고 단번에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세대라고 해요. 그럴 때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은 그를 다구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내 마음에 안 맞다고 당겨오는 것도 아니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넘어졌을 때 왜 그러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제자들을 단번에 완성시키지 않았습니다. 부인했던 베드로 버리지 않으셨고요, 의심했던 도마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곁에 두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이 무엇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는 완벽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잘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겁니다. 다음 세대는 원래 미약하고요, 아직 안 자라 있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먼저 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그들에 대한 영향력은 실패해도 돌아볼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키워놓으면 떠난다라는 말 절반만 맞습니다. 떠날 수 있죠. 그걸 보면 절반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다려주는 교회가 언젠가 그 친구들이 다시 돌아올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우리는 이 아이들을 바라보며,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우리는 무엇을 남길지를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죠. 너는 무엇을 남기는 세대가 될 것이냐? 우리가 남길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건물입니까? 아니면 교회 재정입니까? 아니면 교회의 전통입니까? 다 중요한 건 맞지만 5절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가 그걸 감당할 때, 다음 세대를 남길 수 있을 때 세상 가운데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급해하지 말고, 쉽게 판단하지도 말고 끝까지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떠나도 돌아올 수 있는 교회,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그리고 그런 교회가 다음 세대가 자라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다음 세대는 교회의 미래가 아닙니다. 현재의 교회이며 또 우리가 바라보는 신앙의 성적표이기도 합니다.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우리에게는 포기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울 책임만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신앙을 전수하는 교회, 기회를 주는 교회, 끝까지 기다려주는 교회로 성장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 책임 있는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 다음 세대의 주인공을 만들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는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다음 세대는 기업입니다. 하나님, 그 기업을 통해서 우리가 맡겨진 책임을 감당하고 그들을 길러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들에게 모범이 되며 기회를 주며 그들을 기다리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